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문, 파루뷸레, 보호받을 수 있는 안락한 곳, 그늘지지 않고 전혀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안전지대, 이 안전이 보장된 영문 안의 삶을 버리시고 영문 밖, 소외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영문 밖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길은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영문 밖의 길이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단, 참 예배, 진정한 예배, 이 제단을 가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 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산 제사 드린 온전한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제단,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과연 이런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내 가슴에는 제단이 있다. 내 속에는 활활산처럼 타오르는 용광로 같이 뜨거운 이글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타고 있다. 이 이글거리는 그 사랑이 나를 낮아지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영문 밖으로 내몰고 있다. 나는 타성에 젖은 형식에 매인 교권에 매인 것이 아니라 매일 공연불이 아닌 중언부언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인카운팅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숨결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연합된 제단이 있노라고. 이 제단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 사랑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이 제단이 나를 천국의 소망으로 불타게 하고 있다는, 이 제단이 나를 날마다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고 있다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교 성전에는 거룩하고 화려한 휘황찬란한 제단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처소는 너무너무 초라한 제단 하나 없는 텅 비어버린 휑한 작은 공간뿐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두고 신앙을 가늠하고 판가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제단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외관적인 거칠의 이 화려함에 두지 않았습니다.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 중심에 제단을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외형적인 신앙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허영과 거칠애를 중시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에 우리 주님과 이 바울 사도는 관심을 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중심에 있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이 화려한 올겐이 있고 주님 같은 목회자가 있다 해도 산 제단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것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나의 가슴에게는 우리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 교권에 빠진 형식주의자,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은혜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안약을 팔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눈병이 나지 않는, 자신들의 눈은 전혀 어둡지 않는, 자신들의 눈은 밝고 자신들의 눈은 눈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은 눈병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눈은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약을 파는 자들이지만 실제로 너희 눈이 멀어서 너희는 장님이 되어져서 너희 스스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재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재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만 멋지게 지어놓고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이벤트하고 스펙 좋은 목사 앉혀놓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제단일까요? 화려한 성전 이 제단을 지어놓고 그럴듯한 이벤트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부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니다고 나는 돌제단에 부어지는 짐승의 피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고 날마다 돌 위에 쌓이는 이 식상한 고기가 쌓이는 이 제단은 나는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시아스테리온 진짜 제단 참 제단 십자가 희생의 제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디사스테리온 진짜 제단이 있나 하는 것이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단 산 제단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바울은 진짜 산 제단을 이루기를 소망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음으로써 제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제와 같이 나의 삶이 부음이 되었다. 바울은 그의 삶의 전부를 다 부어서 제단 앞에 쏟은 것입니다. 바울의 제단은 그의 삶이 전부 드려진, 전부 부어진 진짜 디샤스테라리온 산 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참회와 거듭남, 이 영적인 인카운팅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림과 보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 제단이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으로 삼는 산 제단이 얼마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들여서 사이고 사이는 날마다 봉헌되어지는 그런 제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영문 밖의 길이 난 산 제단의 길이 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란 지팡이, 십계명, 언약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금향로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성도의 기도가 이 지성소 앞에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기도인가? 형식적으로 흘리는 짐승의 피, 이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이 가식에 찬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거룩한 성도의 기도란 참회의, 세리의 기도 같은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4배로 돌려주겠다는 실천적인 삭개의 기도가 성전에서 매일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통회의 심령과 헌신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드림과 보냄, 간구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제단.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겠다는 겟세마네의 기도, 그것이 금향로이고 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 있는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는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주동자들에 대하여서 땅을 갈라서 그 땅 속에서 빠져들어가서 불에 타 죽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조한 자들 14,700명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의미를 12지파에게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씩,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회막 안에 정극의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개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를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사람의 스펙이나 능력에 따라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요즘 말로 하면 스펙 보지 말고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오로지 너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법궤에 넣어서 지성소에 둔 것은 오늘 이 불순종의 사건이 이 반역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대대 전해서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에게 반역하다가 불에 타 죽고 전염병에 죽고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후대에게 전하여서 후대에 엄히 경고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순종의 역사를 불순종의 전체를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법궤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넣어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 말씀들이 이 말씀에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익이 있는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은 절대적으로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쉽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영문밖의 길이고 이 영문밖의 길이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악하지 않는 참 목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지도자에게 반역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법궤, 즉 이 정극의 안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외에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와 계명, 돌판이 함께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와 언약궤의 두 돌판은 성도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성도의 신령한 영적 양식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초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가슴에 돈을 담지 말고 음란과 정욕, 이단의 사수를, 교회를 파괴하는 세상의 사조를 담지 말고 오직 너는 너희 마음에 성도의 가슴에 만나 항아리, 언약의 돌파만 담아라. 오직 너의 마음에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만 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전이잖아요. 주의 전, 이 중심에는, 제단의 중심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만나 항아리, 매일매일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 추상 같은 이 계명이 성도의 마음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성도는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산 제단을 품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행동 기준과 그 강령은 선전의 한 카피처럼 생각대로 하면 되고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성도의 행동 강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당회원들에게, 당의 결의에, 재직회 결의에, 공동회 결의에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 주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좀처럼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권위로 누르고 교권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목회자 자신만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 생각이 가장 큰 유혹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들여진 1,000원짜리 헌금 한 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목사님들이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가슴에 담긴 제단만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본당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본당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예배의 재현을 위해서입니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찾고 싶어하는, 집착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우리가 본당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을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중심, 그 센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그 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장과 보냄이, 매일 보냄을 위한 충전과 재충전이 되어지는 이 본부를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룩이란 단순한 구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거룩은 삶으로 철저히 실천되어지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 행위가 그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소외된 그늘진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할 때 기쁨으로 그 내민 손들을 잡아주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하여서 영문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서신, 주님 부르시는 영문 밖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